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 돌립니다. 늘 주님을 따른다 하지만은 때때로 내 생각이 앞서갈 때도 있고 내 마음이 앞장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그 사랑의 손길로서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를 한 번 더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생명의 떡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취하고 나감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만한 큰 믿음의 장성한 자로 세워지게 하옵시고 늘 이 세상의 영들과 싸워 영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반듯한 자가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은 믿고 구하고 찾는 모든 자들을 어여삐 여기시사 그들의 생수를 부어주심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깊게 또 찾고 나감을 통해 우리가 그 보좌 옆에 설 수 있도록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밭에 잘 떨어져서 그 말씀이 성장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불같은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임하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축복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 영광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만나서 반갑고요. 너무 좋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보시니까 믿음으로 산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옆에 두고 끼고 늘 우리를 살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기쁨으로 내 삶 속에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나간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사건의 앞뒤가 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딱 흔히 끼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야이로의 딸, 하나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그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이 사건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이 두 사건에 여러분들이 지난주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읽었듯이 공통점을 찾는다라면은 이들이 주님을 굳게 믿었다라는 거, 이게 두 사건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질 만한 어떻게 보면 이 환경이 여건은 되지 않았지만은 또한 그 환경이 이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내모는 그 환경은 도리어 이들에게 복이 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이 사실은 또한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 환경에 대한 이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잖아요. 뭐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안 좋은 것도 감사하고 몸이 아픈 것도 감사하고 병이 안 낫는 것도 감사하고. 아멘. 왜냐하면은
주님이 하시면 하루아침에도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이렇게 나를 향하여서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돈을 요구했다라면 우리 같은 사람 주님 가까이도 가지도 못합니다. 네가 얼마나 배운 것이 많느냐 이걸 주님이 따져본다라면은 우리도 가까이 가지 못하잖아요. 믿음의 연수가 얼마냐 또 이것도 말하면은 우리 김정희 우리 성도님 같은 경우는 갓 나온 지 이제 2달째인데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데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누구든지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그 동태를 살펴대 다른 거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게 우리 같이 서민들에게 정말로 이 기쁜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야, 나도 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구나. 아멘. 나도 치유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겠구나. 내 몸도 하나님이 다 고쳐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오겠구나라는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주님은 돈 많은 자도 안 좋아하시고 좋아하시겠지. 뭐 많이 배운 자들, 권력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세상에 기고 날고 뛰는 자들을 주님 다 좋아하시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앞에 세우는 자는 누구냐? 믿음 있는 자를 앞에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를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은 그 아이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아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운반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장로님 목사님하고 신방 갔는데 어린아이가 쫓아갔는데 그 어린아이 보고서는 그 귀신이 두려워하는데 목사님은 장로님 저게 누구냐고 그러더래. 실제 그랬대요. 아는 것으로 따지자면 목사 장로님이 앞서가지만은 믿음만큼은 뭐예요? 이게 지적인 믿음보다는 영적인 믿음, 산 믿음, 권세 있는 믿음, 능력 있는 이 믿음 우리가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식의 믿음은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열매가 있는 능력의 믿음, 영의 믿음. 오늘 환경에 대해서 굳건하게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 믿음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산 믿음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이 야이로는 주님의 간절한 기도와 간청이 있긴 했지만 이것도 그의 믿음이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었다라면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딸을 만질 수 있는 이 사람은 주님밖에 없겠구나. 내가 이렇게 자존심 버리고 내가 다 내려놓고 그분께 나가서 내가 구해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와 간구하고 간청했던 것을 볼 수가 있듯이 그 간구와 간청도 어떻게 보면은 믿음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볼 때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님 구원하십니다. 주님 치료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라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내 마음에 잘 박힌 기둥처럼 세워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 바람에 불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 지금 곧 죽어가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 행할 때 야고보서 1장 2장 22절에 보니까 온전한 믿음이 되더라 그랬어요.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럼 왜 한 사건 속에 또 다른 사건을
삽입하면서까지 한 사건을 마무리 짓게 하였을까? 라고 한번 궁금해 보는 거예요. 왜 도대체 한 사건을 쭉 하니 이루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사건을 집어넣고 처음 일어난 그 사건을 완성해 가시는가? 라고 우리가 궁금해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찾을 수가 없겠지만은 왜 주님은 이 사건을 가운데 끼워놓고 처음 일어난 그 사건을 이루어 가실까라는 이 생각을 한번 해본다라면은 아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냥 주님은 얼마든지 이 여인을 내리시고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사건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라는 그 사건을 이미 주님은 인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그 사건이 급하잖아요. 여인이 찾아왔을 때 안 돼,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 내가 가야 되니까 우리 같이 가든지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그 발걸음을 멈추고 여기에서 사역하시거든요. 또한 여러분들 당장 죽는 병도 아니에요. 이 혈루증 여인은, 그렇죠? 혈루증 여인은 지금 죽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죽는 것은 야이로의 딸이 당장 죽는 것이지, 이 여인은 지금 죽는 병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전히 여기에 많은 시간을 공들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하나하나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의문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생각하기로는 빨리 가서 고쳐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 급한 시간대를 두고 이 여인이 찾아왔을 때, 그러면 내가 어디 갔다 오면서 내가 당신을 고쳐줄 테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하든지, 아니면 너무나 급하면 같이 가자고 하다든지 해야 될 텐데,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야이루에게 여기에서 많은 시간을 지체하니, 내가 야이루 입장이라면 얼마나 막 동동거리면서 아우 주님 빨리 가셨으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지금 당장 죽는 것도 아닌 혈루증 여인을 붙들고 저렇게 하실까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알 수가 있을까요? 단지 기다릴 뿐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들여다볼 때에 당장 죽어가고 있는 야이로의 딸을 두고 야이로가 보는 앞에서 꼭 이처럼 우선적으로 해야만 했을까라는 이 의문을 가져보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라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야이로에게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먼저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야이로가 어떤 상황이 와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잘 믿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깊은 주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요. 주님은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만지시는 곳에는 분명히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주님은 누구에게든지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를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불쌍하다고 주님 가서 만지는 것도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많은 사람이 주님의 손을 옷을 만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주님 고치지 않았어요. 어떻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의 도를 위해 전진하며 싸워 쟁취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뭐냐면, 믿음의 도를 이 혈루증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야이루에게 보여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의 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도를 반듯하게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세상에 두렵지 아니하고, 아멘. 어둠이 두렵지 아니하고, 우리 가난이 힘들기는 하지만 두렵지 아니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각종 질병과 장애가 있지만은 그 일 때문에 두렵지 아니하고, 우리는 당장 주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승리를 할 것이고, 주님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주님 분명히 나를 고치실 것이고, 주님 분명히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의 길이 뭔가를 우리는 잘 찾아야 되고, 그 믿음의 정도의 길을 잘 걸어가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야이로에게 믿음의 길을 잘 보여주고, 이처럼 믿어야 됨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그 딸과 이미 이제 가본이 죽었던 그 딸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도라는 거예요. 길도자,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길이 있지만은 믿음의 도는 오직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구원이 있는 것이고, 천국이 있는 것이고, 영광이 있는 것이고, 열매가 있는 것이고,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빨리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들 앞서간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열매가 없기 때문에 죽은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요, 믿음엔 얻는 통로가 있어요. 알다시피 뭐예요? 들음에서, 아멘? 그 다음에 봄으로써, 또한 배움으로써 믿음을 얻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1장 2장 2절 3절 한번 봐야자면 찾아주실래요? 계시록 1장 2절 3절을 보시면은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뭐예요? 본 것을 증언하더라 그랬고,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인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다. 읽는 자, 듣는 자,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도 분명한 건 뭐예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뭐예요? 본 것을 분명하게 말하였고, 또 읽어야 되고,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듯이,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통로는 들음과 본과 배움을 통해서 얻게 되더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미니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잘 들어서 생명의 믿음을 잘 내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들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그 믿음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 거니? 야고보서 2장 17절에 야고보서 2장 17절, 여러분들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22절도 좀 더 찾아주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식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믿음 죽은 것이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행할 때 같이 일한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으면 안 돼요. 마음속에 있으면 안 돼요. 행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 주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갈 때 거기에서 그 믿음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잘 따라 행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지더라. 온전한 그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힘들어도 내가 여러분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바빠도 오로지 말씀을 잘 쫓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 큰 믿음 주옵소서. 아멘. 이게 기도가 아직 내 마음속에서 믿음을 갖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능력의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전진하며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항상 결과를 보려고 하지만은 결과 이전에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행해질 때 결과는 따라오는 거예요. 항상 안다라고 만족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지 마시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서서 그 믿음의 행위를 보였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지 라고 하면서 앉아있으면 믿음의 열매는 없어요. 가야지 하면서도 몸이 힘들어요. 날씨는 더워요. 환경은 어려워요. 그래도 그걸 믿고 앞장서서 내가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의 결과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늘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행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놀라운 구원을 나타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일 앞에 두고서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구하시면 되는데요. 참 이런 말씀이 있죠.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게 크다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지금 주님이 직접 그 앞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갖고 있지만 아직 믿음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열매를 이 사람에게 보여준다라면은 분명히 야이로도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여러 가지 믿음의 열매들을 보았고 믿음의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보지 않고서도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다 거두게 되는데 오늘 보니까 왜 이렇게 굳이 먼저 이 집안에 찾아가서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중간에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여인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이 열매 결실을 야이로에게 보게 하신 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보지 않고 이제 말씀만 가지고 쫓아가는 믿음이 되셔서 여러분들 항상 승리하고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야이로 앞에서 이 여인이 여러분의 보인 뭐예요? 믿음의 도를 보게 하시는데요. 그 도는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율법적으로 보면은 부정한 거예요. 불법이에요. 절대로 이렇게 여러분들 병든 자가 성한 자를 만지는 것 자체가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이 여인이 아마 이거 모를 리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이 그 많은 사람이 틈을 비집고 와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거든요. 아마 여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게 만졌어도 주님은 모르시겠지라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옷자를 만지는 사람이 이 여인 혼자만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몰려왔기 때문에 밀려가면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또 그런 사실을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아마 자기의 불량하고 불법한 이 행위를 숨기고 싶었던 것인데 주님은 이걸 알아채리고 그 사람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그러죠. 본문이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45절에 보니까 그래요. 45절에 누가복음 8장 45절 본문 보니까 45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참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 내가 이 더러운 몸으로 예수를 만진다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 마음속에서는 불같은 마음은 있어요. 내가 오늘 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떠날 것 같다라는 이 마음, 이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가서 정시로 만지자니 이 만지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 어떻게 방법은 하나잖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비지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지나갈 때 살짝 옷자락에 손을 만지는 거, 이건 뭐 주님이 알겠어요. 이 사람들은 다 손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얼마나 그렇죠? 여 사람이 만졌어도 그 한 사람을 지금 주목하고 찾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렇구나.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절대로 주님이 놓치시지를 않는 거구나. 많은 사람이 일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하는 그 어떠한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건 병든 사람이건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건 부족한 사람이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임을 져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듯이, 호식이 저와 여러분들 다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주님 원하는 만큼 우리 몸과 마음을 관리 못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나라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가서 믿음으로 오늘 만지면은 내가 회복이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생기면은 욕을 먹더라도 찾아가서 해야 돼. 주님이 오라 하지 말라고 해도 주님 가서 만져야 돼. 왜? 주님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오는 모든 자들은 불쌍히 여기시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인은 없는데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내가 의인인 척 할 뿐이고 내가 선한 척 할 뿐이, 주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이야. 죄인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가서 만나는데 주님 부인할 리는 없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하는 이 모든 행동을 주님께서는 다 보시고, 그 많은 사람이 만졌지만은 이 여인이 믿음을 통하여서 와서 만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잊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자신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진 이유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5장 28절이 똑같은 본문인데,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러한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지금 율법적으로 제재되어 있던 이 병든 자가 가서 예수를 만진다라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은 믿음으로 가서 이것을 극복하고 가서 만졌더니 승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든지 죄인들이 찾아왔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온 모든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가지 부족하고 나가지 연약한 자가 뭐 찾아간다고 주님께서 어떻게 뭐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주님께서는
오늘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행하는 이 모든 일을 다 기억하시고 찾으셔서 구원하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오늘 믿음으로 와서 주님께 여러분들 찾으시고 주님께 구하시고, 주님 내가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이라 할지라도 주님 받으시옵소서. 받으신다니까요. 주님 오늘 내 몸을 만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 드리면 주님이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여러분 지금 당장 나타날 수도 있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당장 안 나타나느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아직 거기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일을 조용히 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행하는 우리 모든 일을 주님은 드러내셔서 여러분들 그 사람의 행한 이 모든 일들 나타내신 걸 꼭 기억하시고, 아무리가 작은 거지만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것은 주님이 받으셔서 그 믿음을 통해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심을 꼭 기억하시고, 아직도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묻혀서 믿음으로 가지 못하는 일이 있다라면은, 어떤 체면 때문에 아직도 주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일이 있다라면은 다 거두시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내 몸을 들고 주 앞에 나와서 주님, 가진 것은 내 마음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몸을 만지시옵소서. 주님 내 몸을 일으키시옵소서. 주님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하신다라면 주님 이전까지 했던 이 모든 일을 다 거두시고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 받아주시잖아요. 이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늘 나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48절에 보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있잖아.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었어요. 나와서 예배를 잘 드느냐 이것도 없었어요. 기도를 많이 했느냐 이것도 없었어요. 봉사를 많이 했느냐 이것도 없었어요. 단지 오늘 주님이 여기에 왔다라는 이 소식에, 내가 저분께 나가서 저의 만짐만 있다라면은 내가 치료받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이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와서 행했던 이 일로 말미암아 12년 동안 의사에게 탈탈 털렸어도 주님이 단번에 다 고치셔서 회복이 되는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것은 바로 여인의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고, 오늘 이 사실을 야이로가 보는 앞에서 다 공개하게 합니다. 조용히 사건을 덮을 수도 있어요. 그래, 네가 네 믿음으로 구원받았구나. 그러나 그 입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은 이 야이로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동이 아니었을까. 야이로는 지금 나오기는 나왔지만은 살아있을 때 지금 아이를 안고 왔잖아요. 집에 두고 왔잖아. 그렇다면 이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죽었는데 주님이 살릴 수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고 포기할 수 있었겠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이 사건을 봤어요. 분명히 말을 했어요. 뭐라고? 48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야이로가 아마 깊게 깨달았을 것 같아. 야, 저분에 대해서 믿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일이 되는 거구나. 이 사실을 야이로는 깊이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이후에 뭐가 오냐면은 야이로 집에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라는 이 소식이 들려오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이 야이로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너는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 지금 보여줬잖아. 누구한테?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너도 이 여인처럼 믿기만 하면은 너의 딸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여기 집어넣었던 것은 뭐예요?
야이로를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고 치료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오늘 주님이 먼저 야이로의 믿음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함을 다 들었고 봤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을 그 사람 일로 치부하지 마시고 내 일로 가지고 와야 돼요. 내 환경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내 삶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내 몸에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적용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함을 통해서 오늘 분명히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듯 오늘 이 산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다라면은 오늘 또한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큰 구원의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어떻게 보면 연약한 이 야이로를 어떻게 하면 저 딸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딸을 구원할 것인가, 그런 주님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야이로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딸을 고치셨듯이 오늘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여인이 12년 동안 고생했던 혈루증이 깨끗하게 고침받고 자유한 자가 되었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시달리고 있는 것은 믿음이 연약하구나,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믿음이 작구나. 그렇다면 오늘 구해야 될 것은 나에게 큰 믿음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 주옵소서. 내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야이로의 믿음, 이 여인의 믿음을 나도 갖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에도 어떤 일에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몸을 들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림을 통해서 내 삶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가 구해야 되고 이 믿음을 가진다라면 세상에 대해 두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더위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살린다라는 믿음만 있으면은 이 더위 능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으로 우리가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그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명히 사람 사는데 있을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우리 몸이 아프고 우리 몸이 힘들고 갑자기 몸이 어디가 여러분들 부러지고 힘들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갑자기 작은 모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통해서 그것을 치유받고 낫고 새롭고자 하는 온전한 이 믿음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병원에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다니세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엎드려서 이 산 믿음을 가져야, 능력 있는 믿음을 가져야,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승리하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믿음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혜로는 안 되는, 힘으로는 안 되는 뭐가 되느냐?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믿음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배워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실생활 속에서 계속 산 믿음, 믿음으로 일을 이루는 믿음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의 연륜만 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일터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 기도만코로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깨어서 주 앞에 나와 부르고 기도한다라면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큰 믿음 가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승리하셔서 어떻게 먹고 살까? 몸이 아픈데 어려운데 힘드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왜 일이 잘 안 풀릴까? 왜 일이 수금이 안 될까? 왜 어려울까? 작년에도 이만큼이고 올해도 이만큼이고 왜 자꾸 현상 유지만 될까? 이건 분명히 뭔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를 여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을 산믿음으로 가지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고, 내 흔들리는 이 믿음, 내 연약한 믿음을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서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따라가시면은 큰 믿음 가질 줄로 믿습니다. 강한 믿음 가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해서 저와 여러분들 이 여름도 잘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구해보세요. 믿음으로 구해보세요. 주님이 치료하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믿음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셔서 내가 더 큰 믿음 갖게 해 주옵소서 하시면 주님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